안녕하세요. 출애굽기 26장 시작합니다. 26장은 성막을 덮는 휘장, 즉 지붕이 되는 성막 덮개부터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성소 안의 법궤, 성소 안의 떡상, 등잔, 분향단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싼 널판, 즉 성소를 보호하는 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문의 역할을 하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붕이 되는 덮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요, 출애굽기 40장 17에서 19절을 보시면 나중에 실제로 건축하는 순서가 되기도 합니다. 성막 널판에 대한 것은 26장 1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널판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는데 널판의 높이가 5m나 되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이 좁아도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천장 높이가 보통 2m 300 정도 되니까요. 2배가 넘는 높은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널판의 넓이는 75cm이고요. 널판의 두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반규빗인 25cm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8cm 정도의 두께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성막이 이동 조립식인 것을 생각하면 8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 개의 널판에는 은으로 된 받침이 2개씩 배당이 되는데요. 은받침 하나는 은 1달란트, 즉 34kg짜리 하나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널판 하나당 34kg짜리 은받침 2개가, 즉 68kg가 지지해 주는 겁니다. 널판의 옆면과 밑부분에는 튀어나온 요철, 즉 촉을 2개씩 만들어 붙여서 널판과 널판, 그리고 널판과 은받침을 연결하게 하였습니다. 널판의 개수는 총 48개인데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지성소 쪽인 서쪽에는 6개를 만들어 설치하는데 나머지 2개는 모퉁이 쪽에다 각각 하나씩을 더해서 서쪽에만 총 8개가 있게 튼튼하게 설치합니다. 지성소의 출입구가 되는 동쪽에는 벽이 아니고 문이니까요. 널판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은 받침에 널판만 세워놓으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게 힘을 받도록 가로로 고정해주는 빗장의 역할을 해주는 기다란 막대기, 즉 띠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조각목으로 한쪽 면당 5개씩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하십니다. 널판에는 띠를 꿰 금고리도 만들어서 답니다. 출애굽기 26장 28절에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중간에 있는 띠 하나만 빼고 나머지 4개는 맨 위에 2개, 중간에 긴 거 하나, 아래쪽에 2개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에는 띠 5개를 전부 다 길게 하고 가운데 띠는 널판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서 꿰었을 거라는 설명과 그림도 있는데요. 5m짜리 높이의 널판의 가운데를 구멍을 뚫으면 휘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고요. 15m짜리 긴 막대기를 널판 20개를 가운데를 관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나 힘든 작업이고 또 계속 이동하려면 그걸 또 뺐다가 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널판은 총 48개, 널판의 은받침은 총 96개가 되고요. 각 면당 5개의 띠가 잡아주고 있는 아주 튼튼한 구조입니다. 나중에 4개의 덮개가 다 덮인 다음에 덮개 무게나 또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성소는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외형이 보존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성소 문과 지성소 문의 기둥입니다. 기둥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요. 지성소 입구에는 기둥이 4개, 성소 입구에는 기둥이 5개입니다. 지성소 입구 기둥에는 은으로 받침을 만들고 성소 입구 기둥에는 노수로 받침을 만듭니다. 기둥의 사이즈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안 나와 있어도 높이는 널판과 마찬가지로 5m였을 겁니다.
다만 널판에는 은받침이 2개씩인데 여기는 기둥 하나에 받침 하나니까요. 널판 너비인 75를 나누기 2를 해보면 짐작으로 가로 세로 약 40에서 50cm 정도의 정사각형의 기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막 바깥 울타리의 기둥도 가로 세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 높이는 5m인데 반해서 성막 울타리의 기둥은요, 높이가 2.5m로 2분의 1의 높이 차이가 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 위에는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달고요. 휘장을 갈고리에 꽂아서 커튼을 거는 형식으로 문이 되게 만듭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 받침은 은으로, 성소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성소 밖에는 전부 다 노를 입히거나 완전한 노수로만 만들게 됩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엄을 상징하고요. 은은 속죄의 대가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속전 반세겔은 은 1.5돈, 약 5.7g입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광야에서 놋뱀이 달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놋은 심판과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지성소의 문이 되는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은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일종의 커튼을 만드는 건데요. 이 실들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양털에서 실을 뽑고 흰색 실은 아마에서 실을 뽑아왔습니다. 카페트 정도의 두께로 매우 무게감이 있고요. 이 휘장은 4가지 실을 사용해서 정교한 수를 놓았습니다. 흰색의 가늘게 꼰 배실은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죄 없으심을 상징하고요.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색은 왕의 색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홍색은 희생을 상징하는 피의 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를 그룹들이 지키는 것처럼 지성소 입구도 그룹들이 지키는 것 같이 그룹 모양의 수를 정교하게 놓아서 지성소 문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34절에는 지성소의 문인 이 휘장을 다 만들어서 기둥의 갈고리에 건 다음에, 즉 지성소의 입구까지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증거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성소 안에 떡상, 등잔, 분향단을 들여놓고 성소의 문이 되는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짜서 다는데요. 성소 휘장은 그룹을 수놓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무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를 놓은 휘장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지붕이 되는 성막 덮개를 만들 차례입니다. 성막 덮개도 휘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헷갈리지 않게 지붕은 그냥 덮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덮는 제1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입니다. 총 사이즈는 가로 20m, 세로 14m가 됩니다. 한 폭을 가로 세로 2m, 14m 규격으로 만든 다음 한 폭짜리 5개를 이어 붙여서 가로 10m, 세로 14m짜리 2장이 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이쪽과 저쪽 끝 단에 청색 실로 고리를 각각 50개를 만들어서 달고 금으로 S자형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양쪽 청색 고리에 연결을 하면 제1덮개가 완성됩니다. 지성소 문에도 그룹이 지키지만 지붕의 1덮개도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덮개는 하얀 염소털로 만듭니다. 1덮개는 10폭이지만 2덮개는 11폭으로 1덮개보다 한 폭이 더 크게 만듭니다. 한 폭의 규격도 다른데요. 2m 곱하기 15m짜리로 11폭을 만들면요. 총 사이즈는 22m 곱하기 15m가 됩니다. 하얀 염소털로 만든 제2덮개는 5폭짜리 하나, 6폭짜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1덮개처럼 청색고리 50개를 각각 양쪽 끝에다 달고 S자형 갈고리로 2개를 연결하는데요. 이때의 갈고리는 금이 아니고
노수로 만든 갈고리입니다. 그리고 6폭제의 절반은 성소 입구 쪽에 안으로 접어서 넣어서 늘어뜨립니다. 염소털은 대속죄일의 흠없는 아세셀 염소로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이고요.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의 사이즈는 둘 다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 덮개와 같거나 조금 더 컸을 것입니다. 세 번째 덮개인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붉은 물을 들였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은 백성들이 신발을 만들어 신으려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애굽은 소를 신성하게 여기니까 소가죽으로 신발을 하지 않고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었답니다. 해달 가죽을 물돼지 가죽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방수가 아주 잘 되는 가죽이어서 신발을 만들기가 적당했고 지금도 베두인들은 이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백성들의 의복과 신발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닳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예수님의 겉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덮개와 2덮개는 그냥 덮어서 늘어뜨리고요. 3덮개와 4덮개는 끈으로 연결해서 땅에 말뚝을 박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그런데 첫째 덮개와 둘째 덮개는 왜 두 장으로 만들어서 가운데를 갈고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덮개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덮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연결된 것을 나타낸다고 하기도 하고요.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이 두 인격의 연결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은 아사셀 염소가 2마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대속죄일에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죽이고 한 마리는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한 다음 광야로 내보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입니다. 이 2마리의 흠없는 아사셀 염소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인류 전체의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을 연결하여 나타냅니다. 이렇게 성소 덮개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서 4단계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겉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멋있지 않은 거뭇거뭇한 해달 가죽을 뒤집어 쓴 5m의 높은 장막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성소와 지성소의 규례는 다 하였습니다. 이제 27장에는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은 땅의 영역 정가운데에 위치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단은 가로 세로 2.5m의 정사각형이고요. 높이는 1.5m입니다. 조각목으로 뿔도 만들어서 붙인 다음 노수로 다 싸서 만드는데 번제단은 널판으로 된 속이 비어있는 사각형의 화로 형식입니다. 밑에서 장작불을 떼야 되니까 밑부분은 뚫려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노수로 제단 사이즈의 그물을 만드는데요. 타서 제가된 제물이 그물 밑으로 빠지도록 하고 또 그 다음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게 석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물입니다. 이 그물을 제단에 걸 수 있도록 노수로 고리를 만들어서 내 귀퉁이에다가 붙이고 제단에 거는데요. 제단 높이가 1.5m니까 그 절반 높이의 그물이 위치하도록 놋고리를 75cm 길이로 만들어서 답니다. 운반할 때 사용하는 채도 만들어서 놋으로 싸고 고리도 만들어서 붙이고 채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5가지의 부속기구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다 놋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부삽으로 재를 긁어서 재를 담는 통에 담아서 갖다 버리고요. 대야는 각을 뜬 재물을 담아 번제단으로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기갈고리는 재물이 잘 타도록 이 재물과 저 재물을 옮기거나 뒤집을 때 썼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광야 성막이 이동할 때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불씨를 담아서 옮길 때 사용했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죄를 전가받은 재물이 버려지고 태워지는 곳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간 백성이 직접 자기 죄를 재물에 안수해서 전가하고 자기가 직접 도살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죄의 삭시 사망임을 재물 잡는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뿔이 바깥쪽 네 방향으로 휘어져서 난 것은요. 구원의 은혜가 동서남북 열방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 능력의 근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를 믿고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보혈이 진짜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옛날 성막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백성은 번제단에서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음 단계인 물두멍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회막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는 제한이 없었고요. 위치는 번제단과 성소 입구 사이에다가 두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용도입니다. 재물을 씻는 용도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하는데요. 제사장도 그래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하였으니까 물두멍의 물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놋고울로 나를 비춰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함으로써 내 영혼이 몸을 물로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됨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기분 나쁜 일을 만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럴 때 마음의 균형과 영혼의 평안함이 깨지지 않고 바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으신가요? 기분 나쁜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서 보복의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보혈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임재 안에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온몸이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여전히 매일매일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때그때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제 성막 울타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막은 가로 50m, 세로 25m였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의 문처럼 성막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서쪽에 있으니까 백성은 동쪽에 떠 있는 태양을 등지고 하나님이 계신 서쪽을 바라보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것은 동쪽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이니까 그 닫았던 문을 열어두시고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성막 뜰에는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에 뼈대를 만드는데요. 이 울타리 기둥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10개, 동쪽에 10개, 총 60개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었는데 성막 울타리의 기둥의 재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둥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었을 것 같고요.
노수로 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놋기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기둥의 받침은 다 노수로 해야 하고요. 기둥과 휘장을 튼튼하게 줄로 연결해서 말뚝을 박는데 말뚝도 노수로 만듭니다. 세마포로 휘장을 쳐야 하니까 이것을 걸 수 있는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서 기둥의 꼭대기 머리 부분에다가 답니다. 그리고 모자처럼 기둥 머리 덮개를 은으로 만들어서 기둥 위에 씌웁니다. 세마포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원단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베옷을 만드는 원단입니다. 높이 2.5m의 세마포 휘장 50m 길이로 두 장을 만들어서 북쪽과 남쪽에 각각 기둥 20개에 칩니다. 서쪽에는 25m짜리 휘장을 기둥 10개에다 치고 문이 있는 동쪽에는 양쪽에 기둥 3개씩 7.5m의 휘장을 각각 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은 10m짜리 휘장을 따로 만들어서 기둥 4개에다가 치게 됩니다. 뜰의 휘장문은 세마포가 아니고요.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서 만든 휘장입니다. 이 휘장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이곳이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말씀이 이해되시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성막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성막들의 받침이 다 노신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의미하고요. 성막들의 기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 즉 성도를 의미합니다. 또 성막 울타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은으로 된 기둥머리 덮개는 성도에게 주어진 의의 면류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의 면류관은 성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이 면류관은 자기 공로로 받아 쓴 것이 아니니까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막 울타리, 번제단, 물두멍, 성소 덮개, 기둥, 널판, 휘장, 떡상, 등잔, 분향단, 법궤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잠깐의 사건이 발생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막 규례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진도가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성막을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막 뜰의 문이 10m나 되는 것처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막 뜰만 밟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 가셔서 진짜로 하나님 뵙고 오시나요? 성막 뜰 문은 10m지만 성소문은 5m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떠오르시지요? 최소한 성소 안까지는 가셔야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사장 직분이 된 거니까요. 교회 가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꼭 만나 뵈시고 말씀과 축복을 가득 안고 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는 건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지난 시간 이야기부터 다시 찬찬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